아멘. 올해 우리는 나를 따라라는 하나의 주제로 제자도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12제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12제자를 통해 배운 중요한 메시지는 한 가지였습니다. 제자를 부르셨고 그들이 제자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에게 그 이유가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부르신 분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제자가 된 것이지, 제자들의 완전함과 제자들의 탁월함이 제자가 되었던 이유가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진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다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제자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과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지요.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제자도를 이야기하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길을 따라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연합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만이 참된 제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이끌어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12제자를 부르신 분의 신실함을 배우며 참된 제자의 길을 앞으로 연합이라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주제, 연합 이후에 우리 안에 사귐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로서의 온전한 모습, 마지막 이제 연합과 사귐을 통하여 주시는 우리 가운데 순종이라는 주님을 따르는 길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도의 시작이자 핵심이 되는 연합이라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더불어서 이번 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연합이라는 이 단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을 긋는 말씀이기도 하죠. 주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하나님을 농부라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이미 구약을 통하여 보여주신 진짜 포도나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장을 보게 되면 포도나무로 불렸던 이스라엘은 참 포도나무가 아닌 들포도나무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당신께서 참 포도나무이심을 이야기하며 진짜 참되고 온전한 것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놀라운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의 핵심인 4절과 5절을 통해 그 포도나무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런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 먼저 4절부터 읽어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열매를 성과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죠. 성과 혹은 본문에 열매라는 단어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과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좋은 점수, 좋은 학벌, 좋은 진행과 결과물들, 이 성과에 따라 우리는 다른 층위의 삶 혹은 다른 환경의 삶을 실제로 삽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도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성과에 목마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열매 맺는 방법의 첫 번째 비결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말씀이셨죠. 여러분, 근데 이걸 원어로 풀어보면 이 원어에서는 이것을 과거 명령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하는데 과거의 시제를 썼다라는 것은 이것이 이미 완결돼야 될 매우 강력한 요청과 촉구임을 표현할 때 시제를 과거 시제로 쓰는 이 헬라어의 문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러라. 이 단어는 실은 뒤에 나와 있는 붙어 있어라, 거하여라라는 단어들과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머물러라는 것은 내 안에 거하여라, 내 안에 살아야 된다라는, 내 안에 붙어 있으라라는 말씀과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쭤봅니다. 오늘 말씀은 열매를 맺기 위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있으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정말 열매만을 위한 이야기로서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열매보다 앞서서 있어야 되는,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열매 맺기 이전에 더 중요한 상태가 있음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안에 주어지는 성과와 결과물은 참 의미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 솔깃할 만한 그 이야기를 하시며 묻고 계시는 중입니다. 열매가 먼저인가? 존재가 먼저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자면 열매는 그 뒤에 나오는 부차적인 모습이지 열매 자체가 선행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세요. 열매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좌우하는 열매, 그토록 목매는 성과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맺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반발심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주님이 없이도 이미 가꾸어낸 수많은 성과물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것 같은 문명, 이들이 만들어낸 것 같은 놀라운 일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가치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 혹은 최고의 팽창된 나라와 가장 부유하고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그의 노년에 썼던 전도서를 통해 여러분 그 첫 절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그는 그의 첫 고백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가인과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벨에 대해서는 아벨은 이미 죽었고요, 아벨 이후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족보만 기록했을 뿐이지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요, 가인의 후손들의 경우에는 가인도 그렇고 그의 후손들을 보게 되면 매우 특별한 행보를 보입니다. 그는 가인성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의 후예들은 여러 가지 도구와 문화를 이루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안에, 그래도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로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아벨의 후손들은 오히려 성도 없고 도구도 없고 문화도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유리방황할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성을 지었고 두발간이라는 사람을 통해 혹은 어쩌면 도구를, 그리고 그 후손들은 악기까지 만드는 놀라운 일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분명히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창세기는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같지요. 이것은 이렇게 풀이하는 게 맞겠습니다. 사람은요, 두려워지면 나를 보호할 만한 것을 만들고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넉넉하고 여유로운 사람은 그것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벨의 후손들에게는 어쩌면 가인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없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미 자신 안에 있는 죄가 자신을 늘 충동질하였을 것이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난 그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외에 자신을 지켜줄 것이 필요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만든 것이 성이었고 나를 보호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충분합니다. 실제 주님과 깊게 사귐을 갖는 사람일수록 세상에 대한 집착과 세상 일들에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10대 때 들었을 때는 조금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만 지금 이 질문을 들으면
그냥 너무 유치한 질문일 뿐입니다. 너는 술도 안 먹고 너는 세상적인 일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냐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질문에 아직도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가인과 아벨의 후손이 똑같은 질문 앞에 마주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대표일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 안에는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재미로 사나? 무슨 낙으로 사나? 무엇이 나를 도와주고 무엇이 나를 보호해 줄까? 여러분 이들 안에 답은 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을 지어야 했고 도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자신들을 즐겁게 해줄, 자신을 무언가 채워줄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었기에 그들의 모든 것들을 어쩌면 두려움, 불안함, 압박 가운데 생겨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가인의 후손들이 먼저 세운 그러한 문명과 문화, 물론 그 모든 역사는 성령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만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대단한 것들, 그것들이 정말 우리 존재를 가득히 채워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대답은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주어집니다. 세상 최고 부자, 세상 최고 권력자, 그래서 세상 최고 지식 혹은 지혜자를 찾는다고 한들 여러분 그들의 인생에는 불안과 불만이 없겠습니까? 그들 안에 부족함과 결핍이 없겠습니까? 그 모두가 다 결핍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과를 추구하는 세상,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 앞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더욱더 기울여야 합니다. 진짜 열매를 맺는 비결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참 열매를 맺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의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안에 머무르려고 한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공간을 쓰는 것도요 허락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냥 이 공간을 쓰겠다고 무턱대고 들어오면 우리는 이 공간을 침입하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내가 머무르겠다고 해서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먼저였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 갈 수 있었고 이미 주님은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심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하겠느냐? 예,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미 준비되신 주께서 그 고백과 중심을 들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이 있고 그 일들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4절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열매에 관한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창조자이신 주께서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정직하게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를 진정으로 인정하는 사람, 우리 존재가 어떠한지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고백이 맞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세상이 사라질 때 다 사라질 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머무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진정한 믿음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위해 다시 한번 5절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4절과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더 확장된 말씀입니다. 함께 5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여러분 열매가 맺어집니다. 세상이 자신을 짜내어 성과를 만들어 갈 때
우리는 5절의 말씀과 같이 공급하심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그래서 세상과 우리 안에 구별되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열매에 대한 태도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이 열매, 성과가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힘이었고, 나의 노력이었고, 그리고 나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열매란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맺힌 열매는 우리 자신을 향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주님께 나아갔을 뿐이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공급하시는 은혜를 따라 나는 통로가 되었을 뿐인데 그것이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에 대한 소유와 주권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맺어졌지만,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있지만, 이 은혜 가운데 함께 들어가 있지만,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기에 누군가처럼, 많은 것을 쥔 세상의 사람들처럼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 자랑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그때는 30대 초반에, 30대 중반에 이 이야기를 들어서 그 이야기가 무슨 소리인지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명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통로였고, 허락하신 생명에 대한 기쁨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함께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였을 뿐입니다. 그러니 자랑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열매는 나에게 기쁨이며 감사이고요, 동시에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질수록 어떠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주변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열매를 맺었는가 맺지 않았는가에 대한 한 가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맺어졌었을 때 과연 그 일을 통해 주변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가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제가 일전에 이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 안에 이미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에 어떤 과일 많이 드세요? 요즘에 참외 많이 나오더라고요. 수박도 가격이 조금 싸졌습니다. 여러분, 참외를 열매를 맺고 나면, 그 수박이 열매를 맺고 나면 수박 덩굴이 수박을 삼켜버립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열매를 맺는 식물일지라도 식물 자체가 그 열매를 먹는 경우는 없어요. 식물이 열매를 맺으면 누가 좋습니까? 제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좋고 주변의 동물들이 좋은 겁니다. 열매의 영광은 식물에게 있지만 그 열매의 기쁨, 열매를 맺는 기쁨이 식물에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변이 행복해지는 것이 본래 열매의 존재이고 열매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열매를 맺는다라면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 기쁨에 동참하고 우리 주변에 그것이 행복이 되는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진짜 열매 맺음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말씀하신 뒤에 경고의 말씀도 주세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건데요, 우리 이제 6절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는 일이 의미 있다는 것은 알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열매를 그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서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많은 열매가 있는 것 같지만 가짜 열매들이기에 진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 또한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은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해져라. 당신이 무엇을 하든 박수 칠 것이다. 세상은요, 우리의 손에 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영향력 있고 무언가 보여질 만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관계입니다. 복음은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벽을 허무시고, 본래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 십자가를 지셨지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설명하는 많은 그림들을 보게 되면 이 십자가 자체가 하나의 다리처럼 그려져 있는 그림들도 보셨을 겁니다. 이 편과 저 편에 있어서 건너갈 수 없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건너가게 되는, 그래서 복음은 관계이고 구원은 관계의 새로워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열매라는 단어를 생각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열매 자체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데, 반대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관계가 끊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와 있는 6절 마지막 부분에 이 불 가운데 태워질 수밖에 없겠다는 종말론적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간에 하신 아주 중요한 표현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관계가 끊어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관계의 단절 가운데 생겨나는 우리 안에 경험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상태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쓸모없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바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을 이루는 놀라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한국 사회만큼이나 빈 가슴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맺어져야 될 그 관계가 맺어지지 않음 가운데 무언가를 위하여 애쓰면 애쓸수록 경험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공허함과 허망함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일을 스스로가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존재는 관계를 통해서만 증명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 소리를 알아주는 친구가 떠남으로 인하여 나의 악기, 나의 연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충격의 고사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라는 존재는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만 나의 존재가 드러나고 의미를 찾게 됩니다. 나이 드신 성도님들께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엄마가 그립다고. 왜 이미 떠나보낸, 이미 돌아가신, 어쩌면 하늘나라에 계신 그 엄마가 왜 그렇게 그리울까요? 지금 잘 살고 계시잖아요. 예전보다도 풍요로운 삶 살고 계시잖아요. 나에게는 자녀도 있고 나에게는 나를 지지해 줄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엄마가 그리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존재에 대해서 누구보다 알고 지지해 주고 응원하는 사람, 그 관계가 우리에게는 평생토록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아무리 화려한 모습이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결과물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대단한 성과물을 낸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모습은 어떻습니까? 쓸모가 없게 돼요. 정체성이 사라져요. 존재의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불안함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가인이 왜 그토록 애를 써서 성을 만들었겠습니까? 그의 후예들이 왜 여러 기구들을 만들고 자신들을 위하여 악기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들 안에 아무리 애를 써도 본래 지어진 모습에 대한 회복, 그 관계의 회복,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는 참된 곳에 대한 인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 자신이 정말 쓸모있는 존재인가? 존재 자체가 쓸모없고 나라는 존재가 말씀과 같이 말라져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한 가지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 가지가 떨어져 나갔다라는 이 말씀은요, 일회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 우리의 연약함, 한 번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 그러니 마음의 중심이 아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되면 스스로 어떠한 모습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까? 무가치함에 자신 스스로를 내몰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과의 문제가 아닌 존재의 사라짐을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불에 던져지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쓸모없는 가지들을, 6절을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6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쓸모없는 이 가지들을 누가 모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나요? 사람들이에요. 실제 원어에서는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모은다라는 동사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쓰일 때 사람들이 가져다 모은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없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읽었던 4절에서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는 동사가 없어요. 뒷부분에는요. 이건 그렇게 당연히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그렇게 번역되고 그렇게 읽는 겁니다. 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서도 보게 되면 모으긴 하는데 누가 모으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당연히 사람들이 모을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외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유례 없는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고 매체에서도 접하고, 어쩌면 여러분들의 회사, 여러분들의 동료, 여러분들 주변의 지인들, 성인분들은 덜 느끼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10대와 20대는 더 격렬하게 느낄 거예요. 나아가 보면 우리에 대한 인식, 교회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가 없었습니까? 우리에게 성과가 없었습니까? 한국교회가 작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어쩌면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 줄 알고 더욱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점점 희석하게 하고 상실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떨어진 자는 무기력해지고 정체성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것들을 심판의 대상인 사람들이 모아서 불 가운데 던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예수님의 또 한 구절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컬어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밟히울 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될 가지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쓸모없고 무가치하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걸 귀하게 주워 담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렇게나 발로 혹은 아무렇게나 이렇게 모아서 발에 툭툭 차이면서 이제 땔감이 될 거니까요. 그렇게 함부로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세상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모습들은 결국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교회는 어려웠을 때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가 힘겹고 교회가 작았을 때 많은 이들로부터 우리는 인정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증명은 우리에게 쥐어진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 될 때에만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인식되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존중을 받고 우리 모두가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은
우리의 어떤 결과물이 아닌 본질적인 모습,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어 온전히 붙어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그 답은 말씀 안에 있죠.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구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방점을 두시진 않으시지요?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나는 기도빨이 왜 이렇게 없어? 뭐 이런 얘기 하시진 않으시지요? 제 표현이 조금 거칠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마지막에 드러나는 결과일 뿐입니다. 구하면 이루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면, 내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주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그러면 구하는 것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볼까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 즐거우십니까? 힘드십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보통 긍정이 아니라 부정일 때가 많지요. 우리가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는 나의 열정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기도의 시간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목소리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있는가? 나에게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가? 믿고 고백합니다. 온전히 붙어 있는 자들마다 구하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열매라는 단어로 시작했지만 결국 관계라는 것이 중요한 본질임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최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도 당연히 말씀 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아멘. 핵심의 말씀만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 내가 그 말을 수용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말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왔다라는 건 그 사람 자체를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폭폭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왜 이렇게 내 말 안 들어?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거부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주님 그분 자체를,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어떠한 것이든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분 자체를 내가 100% 신뢰하고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우리의 중심을 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주님이 우리를 무한적으로 수용하시고 사랑하시듯 우리 또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가장 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결국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순종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럼 어느 편을 선택하십니까? 말씀의 길을 택하십니까? 나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말씀은 조금 뒤로 미루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미 거했다. 그것으로 인해 너희가 깨끗해졌다. 그리고 4절 말씀이 나와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중심이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주님 그분을 향하여 정말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갔냐에 따라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쉽지 않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붙들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순종하고자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거하시는 곳들마다 정결케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맺어지면 뭔가가 서운하죠.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통해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 열매 맺어짐의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이느냐가 우리에겐 또한 중요할 겁니다. 8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열매의 이유도 주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 열매를 맺어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최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과를 자랑하지만 성도는 열매로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니요, 이것보다 더한 은혜가 있겠습니까? 결국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가장 귀한 길로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전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십시오. 함께 하시는 주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같은 자를 부르시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열매의 이유가 되심을 고백하며 나를 사랑하셨듯 우리 또한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여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됨 가운데 맺게 하시는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 주 앞에 영광된 삶, 세상을 넘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